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어제 일기예보에서 간밤에 눈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혹시라도 눈이라도 많이 내리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쌓이게 눈이 오지는 않아서 오늘 여러분들 오실 때에도 춥긴 했어도 그래도 좀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오늘 아침부터 눈 뜨면서부터 감사하더라고요. 날마다 추운 겨울 가운데에서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당황스러운 일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뭐를 잘못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면,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에 이러지 말아야겠다 반성하고 어떻게 좀 막아보기라도 하겠는데, 때로는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죄짓지 않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인생에 찬바람이 불어 닥칠 때 그 고난을 견뎌내기가, 또 그 고난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것과 같이, 한여름에 폭설이 내리는 것 같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도무지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니까요, 다윗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조차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며 주님께 물어보는, 정말 주님께 한탄하는, 때로는 주님께 따져 묻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주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까지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 때문에, 또 슬픔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가슴 치며 눈물 흘리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마음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재산을 뺏길 수가 있었고요, 내 모든 사회적 관계들이 단절되어서 친구들로부터,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을 수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고난을 당해야 했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근심이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같은 시험 앞에 선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먼저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 성도들을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베드로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불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도 사자굴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도 그 풀무불 안에서도 사자굴 안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원어로는요. 피로시스라고 하는데 이 피로시스라는 말은 단순히 뜨거운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금속을 재련할 때 그 용광로에 펄펄 끓는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을 캐내면 그 안에 흙도 묻어 있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이 원석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광석이 금 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뜨거운 불에 녹아서 그 찌꺼기를 다 걸러내야만 비로소 반짝이는 순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을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불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순금과도 같이 만들기 위한 재련의 과정입니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을 만사형통의 보증수표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안 망하고 자식도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고난이 면제된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니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더니 그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느냐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가까이로 나아가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단단하게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빚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믿음인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되는 말이에요. 고난을 참는 것도 힘든데, 고난을 견디는 것만 해도 힘이 드는데,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 억지로 웃으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떤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시련과 고난을 함께 당한 사람들은요, 더욱 끈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재밌는 일 한 것으로도, 같이 맛있는 밥 먹고, 같이 재밌게 놀고, 그렇게 함께 즐거움을 나눈 것으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기는 하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정말로 가까워지는가 하고 봤더니요, 힘든 일을 같이 겪었을 때, 힘든 일을 같이 이겨냈을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서로를 돈독해지게 하고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보면은요, 같이 군 생활했던 전우회, 이게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힘들 때 고생했던 조강지처, 절대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게 뭐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과 정말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깊은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면서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홀로 지시면서 이렇게 외로우셨겠구나, 주님의 그 아픔, 주님의 그 슬픔을 조금이나마 깨닫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어쩌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영광을 원하는데 고난은 싫다? 이것은 도둑놈의 심보인 것이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이, 우리가 겪는 이 슬픔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괴로움이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위하여서 그토록 아팠구나,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구나,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은 더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예수쟁이라고 비웃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손해가 있습니까? 그때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고난받는 성도 곁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고난이 다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주의 깊게 함께 살펴볼 수 있기로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낙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라. 아멘. 베드로는 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해서 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쳐버리는 것이죠. 뭐 살인, 도둑질 같은 것은 우리가 뭐 그런 일을 할 일이 잘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악한 일을 저지를 때가 있긴 하죠. 또 여기서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다른 사람한테 괜히 한 소리 듣고 하는 것. 그럴 때에도 우리가요, 그것을 주님의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모나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그로 말미암아서 뭐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내가 게을러서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내가 말실수해가지고서 미움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고난인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마치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핑계 대지 말고 고쳐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맞는 말을 맞지 않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미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분을 볼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너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사업이 망한 거라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 안 믿고 죽었으니까 지옥 갔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업을 망한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위로하고 격려해야죠. 사람이 죽었는데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죠.
거기에다 대고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갈 거라고. 저주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슬픔을 위로하면서 정말 그를 사랑으로 안아줄 때 거기서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오히려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다가 미움을 당해놓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한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시련을 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거 아닌 것 같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결코 명예로운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쟁이들. 야, 저것들 봐라,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비꼬며 조롱하며 부르는 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들을 예수쟁이라고 조롱하느냐?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자랑이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당당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에도 남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약속을 거절할 때, 주일날 뭐 어디 놀러 가는 약속을 거절할 때 교회 가야 돼서 안 된다는 말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문 앞에 교패가 없는 거예요. 이사 신방이 아니었어요. 그냥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산지 오래된 분인데 문에 교패를 안 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집에 교패가 없네요. 제가 다음에 와가지고 꼭 붙여드릴게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다시 와가지고 그 집에다가 교패를 붙여드렸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멋쩍게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일부러 안 붙인 거였는데 일부러 안 붙인 거였는데 감사하다고. 알고 보니까 이제 문에다가 그 교패를 붙이고 살면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 모습이 이웃집 사람들 볼 때에 그렇게 덕이 되는 모습이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마 그 집 문 앞에 교패 붙이는 게 부끄러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이름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이름이 점점 더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설교의 후반부로 가면서 베드로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던집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어쩌면 참 두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쩌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실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저 세상의 악한 사람들부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여기서부터 우리 주님의 심판이 시작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소를 할 때도요, 내 집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 집 앞에 길도 닦아야 청소하면 더 좋겠지만 그 전에 내 방, 우리 집 거실부터 안방부터 청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집 안이 깨끗하지 않은데 우리 집 현관부터, 우리 집 앞에 길부터 청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는 세상의 손가락질이 어쩌면 저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꾸짖고 계신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향한 그 고난 중에는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18절 말씀에서 잠언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불확실한 것이라던가 변할 수 있다던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넓고 편안한 꽃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 그래서 시련과 환난을 겪어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믿음의 길을 지키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의 최후는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느냐, 그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심판의 날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산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시련과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난은 아픕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 모든 시련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복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 단순한 몇 마디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정말 너무나도 아픈 상처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왔다고 해서, 고난이 임하였다고 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고난이 오면은요, 우리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움츠러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사가
힘들고 귀찮아지고 불평이 나오고 나도 힘든데 누굴 도와주냐? 나도 힘든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느냐고 마음이 다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느냐? 더욱 선을 행하라.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를 섬겼을 때 그 가루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더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억울할수록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내 코가 석자일수록 남을 돕는 손길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하는 말이죠. 신실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불렀습니다.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물건이 고장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S 센터로 가잖아요. 핸드폰이 망가지면 그 핸드폰을 고칠 줄 아는 사람에게, 그 핸드폰을 만든 사람에게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고장나고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을 때, 그러면 우리의 그 망가진 마음을, 우리의 이 고장난 몸과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시험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불같은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빚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드신 주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그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그 고난을 핑계로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여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